사도행전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먼저 제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조금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이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포스터에 29장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자 해서 29장이지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 14장이니까 이제 딱 절반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2장까지는 그 베드로의 사역으로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주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에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시작해서 13장,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15장은 뭐가 나옵니까?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 이방인의 그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요구할까? 이게 계속 갈등이 되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16장부터 다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14장 하고 있는데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이에요. 쭉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 여기 보는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루스드라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더베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제일 마지막 정거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14장을 보면 앞부분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고 뒷부분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대강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전체 사도행전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그 여정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요점을 보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두 전도자는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자,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그 접촉지가 어디냐면은 각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모이는, 예배하러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도 이 회당이 오늘날 우리 교회당처럼 그들의 예배 행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회당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이단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해요? 불교 신자를 타겟으로 합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불교 신자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들은 공통점에다가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주 타겟이 뭐 옛날에도 무슨 여화정인 집집마다 올 때 우리가 어떤 집은 그런데 여화정이들 내쫓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절에 나가요 한대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그러면 이제 더 귀찮게 안 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면서도 귀찮으니까 우리 절에 나가요 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니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접촉점이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쉬운 것처럼 지금 바울도 유대교인들은 접촉점이 있죠. 구약이라고 하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쭉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신약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믿게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덜어는 믿고 덜어는 안 믿고. 언제나 뭐 예수님이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반대로 계속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언제나 이 두 그룹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을까 노리는 이 두 가지 양상이 언제나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언제나 이게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점도 있고 언제나 이 세상이 공존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하나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나 함께 섞여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그 고통을 이기게 하고 또 전화위복의 일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선교 여행 누가 보냅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내시면 가는 데마다 다 성공만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셨지만, 성령께서 동행하셨지만, 성령께서 이끄셨지만, 많은 열매가 있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무리들도 늘 함께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오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의 씨는 뿌려졌어요.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 위험이 찾아왔더니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루스드라에 가서 또 전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절묘하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선교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발자취가 무엇과 일치하느냐?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 궤적과 일치해요. 나 저기 가서 선교해야지, 마음 먹고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해서 순탄하게 가서 선교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 믿는데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럼 그곳이 선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도 보면 이 중앙 유럽에서부터 점점 동부 유럽으로 동굴아파 쪽으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거기서도 쫓겨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고, 또 거기서도 쫓겨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미로 가고. 선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고니온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동시에 박해의 역사가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접었나요? 그게 아니라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고, 거기에서 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고니온 다음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루스드라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고니온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정말 할렐루야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눌러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계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떠난 곳에서 또 선교의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서 형통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에 가서도 이제 또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 사도행전 앞에,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베드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베드로가 일으키신 것처럼, 이번에도 루스드라에 갔더니 또 어떤 사람이 걷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죠. 그래서 너무 과열된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 보고 뭐라고 했죠? 그들이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존경은 뭡니까? 이 사람이 곧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곧 헤르메스다. 헤르메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핸드백. 최고가 핸드백 생각나세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의 기능은 뭐냐면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거는, 제우스는 신 중의 신들의 왕, 헤르메스는 그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게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하면 누가 해당될까요? 성경으로 하면 누가 메신저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을 전달해 주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대표가 둘이 있다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수호신,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브리엘이 있다면, 이쪽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이 병자를 일으킬 때 이 바나바의 역할은 뭔가 행동을 한 것 같고 바울의 역할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가 같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신처럼 대했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요, 평생을 앉아있으면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그냥 뼈만 있어요.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막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다 사라지죠. 그럼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력이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근육이 사라지면 못 걸어요.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애당초 근육이 없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이거야말로 그들이 볼 때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적이다. 그럼 이 기적을 행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신이다. 신 중에서도 어떤 신이냐?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냥 이 신을 향해서 예배하려고 지금 막 나오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보고 으쓱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왔다.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 여러분의 신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 땅, 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겠다라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요, 창조신앙으로 시작해요. 우리 기독교에는 신앙이 두 개가 있어요. 창조신앙이 있고 구원의 신앙이 있어요. 창조신앙과 구원의 신앙.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두 신앙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따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접촉을 하느냐? 접촉점이 뭐냐? 창조신앙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별이 있죠. 태양이 있죠. 땅을 보세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생겨났죠? 누가 이것을 있게 했죠? 그러면 사람들의 대답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대답이 뭐냐? 누가 이거를 만들게 했으니까 있죠 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있죠. 그럼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선교하기가 쉬운 첫 단추예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창조신앙을 통해서 첫 번째 접촉을 하고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에 이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하면서 이제 더하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이 됩니다 하면서 두 개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나 지금 이제 바울의 선교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을 향할 때 접촉점을 뭘 합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신앙심이 참 대단합니다. 인정해줘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에요. 그걸 루스드라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의 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단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바울의 말로 나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이게 그들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각각의 길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식대로 지금까지 신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차서 그 방법으로부터 이제 초보로부터 더 발전된 새로운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는 길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중요한 이방의 선교의 전략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자,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은 유대인과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접촉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도 이들의 회심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시면 편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꼭 반대하는 사람은 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웃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 루스드라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쓸 수 없는 지체 장애인도 참석했는데 바울은 그의 가난하고 열린 마음을 보면서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스스라고 나왔는데 제우스가 또 표현이 맞겠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로, 옛날 성경에는 허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써놨었어요. 허메라고 하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이게 개역에는 스스와 허메, 개역 개정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신들로 간주하며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제우스가, 이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똑같은 신들을 믿는데 이름만 바꿔요. 그래서 제우스는 로마 신화로 가면 주피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로 가면 머큐리가 돼요. 머큐리. 이름만 바뀌어요. 로마식으로 바뀐 거죠. 제일 중요한 두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듣고 제사 드리려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못하게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모든 인간이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전능자 되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볼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좁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에는 양면이 다 있어요. 창조 신앙은요, 아주 우주적이에요. 창조 신앙은 모든 피조물을 다 온 세상을 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속 신앙은
그 품고 열려놓은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과 아주 유일성이 함께 있어요. 유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기독교는 아주 폐쇄적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선교의 이 모습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창조신앙부터 시작하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아주 휴머니즘적이에요. 아주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인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간을 존중해요. 그러나 인간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존중함으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인간을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보편성과 이 유일성이 함께 이 긴장을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게 창조신앙과 구원의 신앙이 함께 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비밀을 잘못 알면 그냥 폐쇄적이고 뭐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들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쪼잔한 종교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설정하시기 때문에 보편성과 유일성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하겠습니다. 거짓과 교만은 사탄의 전략임을 잊지 맙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상하면 그냥 돌 혹은 부처, 불상 혹은 산신령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쉽게. 그러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우상은 권력, 물질, 돈, 정욕,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냥 낭만적으로 큰 고목나무가 우상이다, 불상이 우상이다, 산신령이 우상이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상은 뭐냐?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건 뭐냐? 권력, 혹은 돈, 혹은 정욕,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우상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지금 교회가 어디에 넘어져 있습니까? 지금 불상에 넘어져 있어요? 고목나무에 넘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세속화의 우상에 넘어져 있어요. 권력의 우상에 넘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에 맞게 우상을 다시 설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날 때도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필요 이상으로 교황보다 더 세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라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따르게 한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선교의 여행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펼쳐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품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계하면서 사시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배드리며 이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건강한 신앙인들의 삶을 열심히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